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 왕 중에 3대 개혁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에 따르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사람을 가장 선한 왕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선정을 베풀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이후에 두 왕이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이 두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물론 므낫세는 나중에 돌이키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들로 살아요. 더군다나 므낫세는 55년 동안을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 전역에 유다 나라 전체에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쳤고요.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 요시야의 아버지 때는 아몬이 왕이 되어서 2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이 아몬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했는데 그 신하들을 백성들이 잡아 죽이고 나서 8살 된 요시야를 왕으로 왕위에 계승을 시켜요. 그러니까 배울 거에 하나도 없던 그 선왕들의 행적을 버리고 요시야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제가 요시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8살이 되어서 왕이 되어갖고 8살에 얼마나 어려운 고초를 많이 혼자서 겪었을까, 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만 했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다 망가진 나라를 정말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나라로 돌이킬 때 얼마나 혼자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우상 숭배에 전념을 했거든요. 하나님 전을 허물기도 하고 우상 신전을 전국에 세워서 우상을 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범죄,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를 다 미워하곤 하시지만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우상 숭배하고 교만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모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 그럼 돈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돌릴 것을 자식과 가족에게 돌리는 것, 이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과 그리고 내가 기대어 살고 싶은 것 다른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기대어 살아야지 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 이게 우상인데, 우리가 점치러 다니고 연초에 토종비를 본다,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만은요? 교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이에요.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내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건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제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만으로 빠지는 지름길인데,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깔보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교만해지면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교만 가운데 있었던 그 선왕들 때문에 그렇게 통치되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나라로 돌린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의 전통 아래 자라면 뭘 배우겠어요? 정말 배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변화될 수가 있어요.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사 중에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이끌고 계시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나 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인데, 술집 술을 만드는 양조장, 그런 집을 부친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그런 집에서 타락과 음주 가물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완전히 망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선교사의 길로 결단하고 돌이키기까지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가 늘 잘 이야기하는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집안이 자기 집안은 그렇게 쉽지 않고 고등학교 때 본인이 은혜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는 집에 부모를 둔 자식들과 믿지 않거나 전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집에 있는 자식들 사이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 8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법도나 아버지 그 아몬왕의 우상 숭배 정책에 물들지 않았을 때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8살에 됐어요. 물론 이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것이죠. 이 요시야 왕에게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본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보이는 본을 보이는 것이 교육인데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문제, 전적으로 자녀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그럼 부모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앞날의 부모 자녀의 모습이 궁금하시면 오늘 내 모습을 보면 압니다. 아, 저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몸으로 보이는 교육이거든요. 8살의 왕이 오른 요시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열왕기 22장에 보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조상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삶의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돈을 얼마나 갖고 있다? 또는 어떤 집에서 살고 있다? 어떤 차를 타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처럼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의 판단이면 끝나는 거예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좀 비웃거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사는 기간보다 천국에서 살 영원한 시간은 여기서 이건 뭐 점에도 지나지 않는 순간입니다. 물론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남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거 무슨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평을 들으면 옳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라는 평을 듣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갖고 그렇게 본이 되지 않는 삶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뭐 가진 것이 없다거나 뭐 이런 기준으로 남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가, 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요시야 왕은 정직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오른 지 18년이죠. 그러니까 26쯤 되었겠는데요. 이때 성전 수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고치고 해야 될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난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율법책하고는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경책 먼지도 털어본 적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지만 지난 근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우상 숭배하느라고 율법책이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이 유다의 역사, 요시야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책을 소리내어서 읽게 하고요. 열왕기하 22장에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 이야기해요.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요시야 왕은 성경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군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이뤘던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데는 오직 하나,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당시의 율법책 그러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명기를 좁은 의미의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순종을 다짐한 것. 이게 요시야를 개혁의 군주로 그리고 선한 왕으로 기억되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어서 회개한 후에 자신이 잃었던 조상들의 하나님, 근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개혁을 시작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순종과 온전한 성경의 결단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개혁이 뭡니까? 개혁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긴 한데 개혁에는 뒤에 과거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원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뭔가 달라져 있어요. 그걸 돌이키는 것이 개혁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거든요. 497년 전에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 개혁을 해서 개신교를 시작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행하자는 것이 개혁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왜 오늘 중요하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 된다, 리포메이션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마틴 루터 당시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면서요. 말씀대로 한다면서요. 성경의 어느 구석에 교회를 호화찬란하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종교개혁 운동을 다시 생각하는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로, 돈으로 가득 차갖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오늘날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흥과 회개, 리바이벌과 리펜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잃어버렸고요. 갱신과 회복, 이게 전혀 안 되네요. 리뉴얼하고 리카버하는 일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은 요시야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성경의 가르침, 거기로 돌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늘 개혁하려면, 늘 리폼도 하려면, 늘 리뉴얼하고 늘 리커버 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읽고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의 첫 단계는 결국 율법책의 발견에 있었거든요. 율법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거고, 그래서 그 삶의 개혁을 이루려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개혁을 이루려면 말씀을 찾고 듣고 뜻을 발견하고 행해야 됩니다. 앞에서 두 왕의 그 우상숭배로 나라가 엉망이 되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요시야는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개혁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무지나 다름없습니다. 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그 제사 드리던 왕궁의 법도에서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일에 철저히 개혁을 해서 우상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합니다.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건 알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남유다 왕 중에서 최고의 선한 왕이 돼요. 그래 요시야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3장 25절인데요. 한번 읽을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가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 오직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사시는 결단이 우리에게 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개혁의 출발이에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개혁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오늘날 왜 개혁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죄악이 있는가 돌아보는 일이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의한 일은 뭐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일. 개혁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처음 은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뜨거웠거든요. 감격과 감동으로 주체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만 쳐다보았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치 하나님을 무당 굿하듯이 섬겨요. 내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분으로 지금도 우리가 믿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움을 돌이키는 게 개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마치 내 종인 양, 하나님이 내 일을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인 양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로 가는 일.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삶을 재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개혁인데요. 우리의 습관, 고정관념을 버리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개혁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동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믿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던 길 돌이키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회복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하나가 나태하면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살아요. 제사장들이 그래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개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만이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니고요. 목사만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구분하고 가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꼭 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 서울 인사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1893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중에서는 세문안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였어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이야기는 곤당이라는 건 고운담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곤담에서 곤당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892년에 32살의 나이로 조선에 입국했던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포맨 무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6명의 남자 교인을 데리고 설립했어요.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D.L. 무디의 영향을 받았던 분인데요. 곤당골 교회를 세우기 전에 6명의 교회아들을 데리고 예수교 학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교 학당은 그때 돈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이었어요. 다른 종교의 학당들이 돈을 받고 있었는데 비해서 돈을 받지 않으니까 가난한 곳 천민의 자녀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막지 않았죠. 근데 그 학당에 백정의 아들이 다녔어요. 백정의 아들 이름이 봉출이었는데 이 아이가 열심히 학당에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전염병이 돌면서
온 나라가 어지러워졌는데 봉출이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나중에 이제 성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아버지 박성춘 박가, 백정 박가는 백정끼리 결혼을 해서 낳은 이제 자기도 백정이죠. 그리고 소를 도살해주고 사는데 한번 그 허가받지 않은 소를 몰래 잡아주었다는 이유로 군관과 포졸이 이 박가를 체포하러 왔을 때 그 부인이 결사적으로 막으려다가 육모방망이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부인이 죽었어요. 그 포졸한테 맞아서 죽고. 그럼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병으로 사망을 하니까 이 백정 박가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자기 아들 봉출이를 예수교 학당에 보낸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는 안 간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일요일날 예배는 안 가는 대신에 교육은 시켜보면 교육 그래도 받아들여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재중원 의사, 고종 황제 주치의였어요. 이 재중원 의사였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하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같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가서 치료해서 병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에는 우린 그렇게 지금 이렇게 그때 뭐 의사가 와서 그 천민을 고쳐줬대 이렇게 얘기하고 말지만 당시에 이 사건은 사회적인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황제의 의사가 천민 중에 가장 천민으로 취급받는 백정을 와서 고친 거거든요. 이건 뭐 사람들이 경악하는, 얘기 잘못 들으면 기절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건지고 나서 백정 박가가 감격해서 곤단골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94년에 조선의 백정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아서 입교인이 됩니다. 세례 받을 때 이름을 성춘이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박성춘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동료 백정들이 교회를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교회가 주로 양반과 관리들이 나오는 교회였거든요. 한 20명 넘는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백정하고는 못 앉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 자리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백정하고. 그런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엔 그런 말이 없다. 여러분 아세요? 요새도 한국에 가면 어느 교회에 가면 장로석이 따로 있는 거 예배 드릴 때 당회원석이 따로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요. 아니 무슨 그 예배 드릴 때 회의를 합니까? 당회원이 왜 당회원석이 따로지? 그 정말 성경에도 없는 개떡 같은 그런 그 사상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백정들과 자기들을 구분해서 백정을 뒤에 앉히고 자기들 앞에 앉혀주면 교회에 다시 나오겠노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교사가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떠났어요. 양반들이 떠났죠. 나중에는 뭐 그 두 교회가 합쳐집니다. 떠났던 교회인들이 다시 와서요. 교회가 통합할 때는 뭐 108명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백정만 30명이 출석을 했어요. 이런 일들 가운데 세월이 바뀌고요. 1911년에 박성춘이 곤단골 교회의 최초의 장로가 됩니다. 백정 출신으로 최초의 교인이 됐고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전국에 산지 한 3만 명의 백정을 다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결심을 내었어요. 아들 봉출이가 있었죠. 봉출이의 이름을 서양이라고 지어줬어요. 상서로울 서자에 빛날 양자입니다. 상서로운 빛이다. 좋은 의미로 1899년에 예수교 학당 졸업하고 세브란스 의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재중원 의학교에 입학해서 1회 졸업생이 되고 최초의 의사가 되고 의학 교수가 됩니다. 1917년에 만주로 망명해서 교육과 독립운동에 투신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의료 활동을 해요. 교회 개혁, 여러분 교회 개혁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누구는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 누구는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요. 적어도 저는 분명히 믿기는 예배를 여기서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집에서 드려도 관계없는 거고요. 날씨 좋은 날은 야외에서 드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무슨 뭐 꼭 기왕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춘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죠. 그건 뭐 옳다고 생각하기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승동교회는 백정에게 세례를 베푼 최초의 교회였고 최초로 백정 출신의 장로를 세운 교회였어요. 우리로서는 지금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글쎄요, 이걸 무슨 마치 뭐 홈레스를 데려다가 장로시켰다? 그래서 그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때의 사회의 통념과 문화로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내 것을 버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시작이 돼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기를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를 백성들과 약속합니다. 개혁은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실 우리는 그저 그런 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첫사랑의 은혜도 있고요. 다 있고 습관적으로 믿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믿고 살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불편한 것도 감수했어요. 열심을 내서 포기하는 것도 많았어요. 내가 즐거운 시간, 내가 누리고 나눠야 될 것들 다 포기하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게 좁은 길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신앙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좁은 문이 넓어진 거예요. 지금 혹시 넓게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편안한 삶을 따르다가, 여러분, 편안한 삶을 따르다가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했지만 열매는 뭐 아예 없는 삶을 살면서도 위기라는 걸 모르는 때가 있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할지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입을 벌려서 주여 주여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입을 벌려서 주여 주여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혁은 거창한 행사가 아니에요. 무슨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동안 굳어져 왔던 나의 의식을 깨우고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개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개혁교회인 교회인은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잃은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돼요. 요시야 왕을 평가하면서 요시야 같은 왕이 좀 더 일찍 나왔다면 여러분 유다는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모세 율법 이후에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에게도 하나의 흠이 하나 있었어요.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자기 이후에 4대 만에 망하는데 자기 아들 셋이 왕이 됐었어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개혁을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개혁 정신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바늘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난 일이 있다면 방향을 바꾸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제는 뭐 세계적으로 또 이름이 나는 한국 재벌 회장이 자기 회사 사람들 향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라. 유명한 얘기였잖아요. 개혁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은 아직까지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회복해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놔 보세요. 신앙적으로 성공해서 여러분 삶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만나보세요.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내 삶을 봐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를.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더니 예수를 제대로 믿더니 제대로 만나더니 변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개혁적인 마인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정말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셔요. 물질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세상 누구에게든지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어서 개혁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